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12월의 첫째 주인 12월 6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생기고 예쁩니다. 당신은 잘생기고 예쁩니다. 저희 모두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여러분 밥도 많이 드셨으니 찬양도 크게 열심히 불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해가지고 아니 날씨가 사춘기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좋으셨으면은 좋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짧게 제가 메시지 하나와 그리고 묵상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이번 주 주제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었죠. 모세가 어떻게 커왔고 그렇게 부잣집을 떠나서 아예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던 모세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모든 에듀케이션에서 최고의 레벨로 받다가 40살의 나이에 뚝 떨어지게 되죠. 마치 이 세상의 것으로 말하자면 인생 커리어 하이를 정말 찍고 있다가 그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묵상할 때에는 저번 주의 말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제일 첫 번째 난 자, 모든 생명들의 죽음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구원을 또 이끄셨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오늘 그리고 또 이번 주를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가 살아가면서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또 날씨가 사춘기가 걸린 것 같이 정말 재밌기도 한 날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속에서 이번 주는 너무나도 불평과 그리고 또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그리고 또 우리의 의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직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고 다 낮아지고 그 어떤 것이든 아버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내던지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매 순간마다 후회라는 걸 합니다. 주님 따르면서 그리고 또 주님 따랐다는 것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결정한 것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후회가 또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길 가운데가 주님께서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를 쓰셔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과 그리고 또 주님의 놀라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표하여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께 진심으로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번 주를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또 수만 가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후회함도 있었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정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고난은 정말 동행자이고 그 다음 또 힘든 것이지만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후회한 적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오직 나를 버리고 주님께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순간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번 세상과 교회의 삶, 주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 같이 합쳐져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며 선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곡은 힘찬 박수로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바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소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신난 찬양이 되게 길고 재밌었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세상 아무리 험하고 그리고 또 위험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고 그리고 또 멋지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기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기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기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You're the only one.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을 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으니 주님께 그 멋있음, 아름다움,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신지 정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는 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러니 나에게 목마른 것이 없을 테니 정말 나에게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테니 아버지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찬양 드리니 오직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니 이 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 이 자리에 저희 마하나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과 바람에 몸과 마음 또한 쉽게 차가워지는 겨울 시즌에도 서로를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오로지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마하나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으신 뜻이 있으심을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학생들은 파이널을 준비하고 직장인 청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나의 시선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께 더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오희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임을 잃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유월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나는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이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캐나다라는 곳에 사는 것도, 그리고 이 너무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 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꾸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져 가는 기적의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밥상은 내가 차려놓을 테니까 너는 숟가락만 얹을래?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야, 이거 다 차려놨으니까 이제 넌 이거 숟가락 들고 맛보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밥상에 사실 숟가락만 얹으면 됐어요. 이집트의 이 바로 왕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전달했으면 됐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사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었는데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8장에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 7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이 말 그대로 전해 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7번 반복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풀어줘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실 우리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의 영광이 어디를 덮었다고 말씀하죠? 하늘을 덮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지금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가지고 하늘을 좀 덮으면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덮어보신 분 하늘. 덮을 수가 없죠. 그만큼 엄청나게 크고 광대한 큰 그 하늘을 지금 주의 영광이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채워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출해 내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9번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는 이것이 바로 재앙이었죠. 그렇죠? 아마 다들 잘 아시는 10가지의 재앙. 강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벼룩이라고 하나요? 이것들이 또 덮고, 또 팬데믹,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메뚜기, 그 다음에 우박, 9번째 이제 어둠의 재앙까지, 온 땅이 깜깜하게 변하는 이 재앙까지 하나님은 도저히 이집트의 이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이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파라오 왕이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이 9가지나 되는 이 놀라운 이 재앙들, 기적들을 보고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악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린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번째 심판, 재앙은 바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 이 firstbo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든지 이게 동물이든지 무조건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집트에 이때 있었으면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이. 이집트의 왕의 아들이라도 첫째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여기도 죽어요. 첫 번째 것들은 다 죽는 것,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집트가 바로 왕이 섬기는 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랬으면 이스라엘의 첫째 것 자녀들도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첫 번째 난 것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의 죽음이 이집트의
온 땅을 모든 지역을 다 지나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그 도어포스트에 문 틀에다가 발라 놓으면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이 받았어야 돼요. 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했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데요. 저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첫 번째 난 자녀들을 다 똑같이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으로 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길을 만드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이 구원에는 희생이 필요했어요. 무엇인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이렇게 풀 같은 건데요. 이거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자녀들, 아들, 딸, 자녀들, 동물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대신 무엇을 죽였냐면 어린 양을 죽이도록 했어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죽이도록 하고 그 피로 그것이 대신 죽음으로 첫 번째 자녀들이 살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막으시고 대신 동물을 하나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죠. 그리고 오늘 이집트에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방법은 결국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 이 양의 피를 그 문 틀에 바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십자가의 그 피,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되려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 이집트 이때 노예로 살 때는 양을 진짜 죽여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피를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마다 이 유월절 패스오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절기, 우리로 따지면 명절이겠죠. 이 시간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하겠지만
이제 12월 생일인 사람들 축하할 텐데요. 해마다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생일, 여러분들 아직은 기억하고 지키고 있죠? 그죠? 생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 중요해요? 벌써 안 중요해요? 자, 해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태어난 날 기념해야지, 그렇죠? 지키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날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크리스마스가 오죠. 또 봄에 3월이나 4월이 되면 부활절 우리가 또 지킵니다. 10월에는 땡스기빙을 우리가 또 지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이 날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기억하려고 우리가 이 날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커뮤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거죠. 이 빵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 포도주를 보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빵을 뜯으면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빵이 맞는 거죠. 부스러지는 이걸 찢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다 라면서 이것을 나눠주시고 기억하라고 하시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종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면서 이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잘 먹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희생시켜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이 놀라운 기적, 이집트에게는 이것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자 이것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똑같이 동물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또 한 번의 그냥 이야기처럼 흘려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며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들도 이집트에 지금 400년, 43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똑같이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뭘 안 하면 어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지, 그 높으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굳이 이 낮은 땅 위에 인간이라는 제한된 몸 속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들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저 밖에서 죄 짓는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공부를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잊어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우리의 죄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도 원수의 조롱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함께 묵상한 것들을 같이 셀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금요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또 때로는 아침 일찍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악의 길로 갈까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 아니면 매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금요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서 주님 그 생명까지 그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이 죄악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자를 연약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희생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들이 쉼을 갖고 휴식을 갖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을 더 잘 기억하려면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 여전히 주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돕고 있는,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특별히 또 지난주에 우리 수아자매가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땅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수아자매를 통하여서 말레이시아 땅 안에 특별히 난민 아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재광 형제 체린자매의 부모님이 우간다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김신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목회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끼리만 나누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보게 되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새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어려움들이 있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는 저의 조국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아마 고향일 것이고요.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난주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이 일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은 사람이 아니어서 영화로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그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아픔과 상처로 트라우마로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피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고민의 제목들 가지고 좀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징병치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에드먼튼 마하나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할 예정인데 셀끼리 모여 주세요. 네. 그리고 노숙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사역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도시락 은혜 품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크리스마스 발표회 성가대 연습이 1시 반부터 있고 유초등부실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1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가 임원 확인을 위해 단톡방에 있는 시트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White Elephant 같은 거 할 건데 maximum $25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사역팀에서 겨울 용품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는 체린이한테 연락하면 되고 다음 대표 기도는 미나 언니 셀에서 준비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생일자 이름 부르면 나와주세요. 승찬 오빠, 채윤 언니 그리고 리즈.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12월에 생일 아니세요? 아, 네. 우리 생일이신 분들 좀 축복하면서 같이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따가 케이크 같이 나눠 먹고요. 네. 우리 오늘 새로운 분들이 있는데 좀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면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 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뭐 이름, 뭐 나이나 아니면 학교나 어떤 공부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20살이고요. 이오베이에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김하늘이고 저도 3학년 비즈니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엘렌이란 분을 만나가지고 네 그분이 이 교회 오라 해가지고 왔어요. 한 번 더 좀 축복하면서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아까 광고한 것처럼 교회 크리스마스 데코를 좀 할 건데요. 저희가 해야 될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당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당 입구에 예배실 1층 예배실 입구에 트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예배실에 트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랑 그다음에 1층 로비에 그 뭐죠 이렇게 장식을 좀 해야 돼서 이렇게 네 팀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1층 로비를 데코하고 싶다 셀장님들? 네? 제일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셀이 한번 의논해서 한번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크리스마스 그 장식 데코레이션 물품들이 지하의 그 유치부실 앞에 지금 다 꺼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고 올라와서 저희가 데코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셀장님들만 좀 아니면 셀에서 한 분씩만 해서 어디 할지를 정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내려가서 같이 좀 1층으로 갖고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영팀은 그냥 같이 환영팀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좀 이끌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팀